육도윤회 당신은 어느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그 질문에 대해 고민해 왔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지금의 삶이 끝나면 정말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걸까? 불교에서는 이 삶이 끝나더라도 그것은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나고 또 죽고 또 다시 태어나는 끝없는 순환 속에 있다고 합니다. 그 순환의 흐름을 윤회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윤회가 이루어지는 6개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6세계를 육도라고 합니다. 이 6가지 존재 방식 속에서 우리는 즉 우리의 말과 행동, 의도에 따라 태어나는 곳이 달라진다고 하죠. 어떤 이는 신의 세계, 천상에 태어나 끝없는 즐거움을 누리고 또 어떤 이는 탐욕에 사로잡힌 굶주린 영혼으로 아기도에서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자비롭고 선한 삶을 산 자는 인간이나 천도에서 다시 태어나지만 욕망, 분노, 무지로 가득한 삶을 산 자는 지옥도나 축생도의 어두운 길로 떨어지게 되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지 옛 이야기일까요? 육도윤회는 단지 종교적 상징에 불과한 걸까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을 은유적으로 설명해주는 하나의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욕망에 휘둘리며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는 우리, 화와 경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동물처럼 본능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 육도윤회는 먼 신화 속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삶의 단면일지도 모릅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떤 세계 속에 살고 있을까요? 그리고 다음 생, 우리는 어디에 있게 될까요? 지금부터 육도윤회라는 고대의 세계관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육도윤회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다시 태어나는 걸까요? 왜 어떤 이는 편안한 삶을 살고 어떤 이는 끝없는 고통 속에 살아야만 할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단순한 전생과 환생의 개념을 넘어서 모든 생명이 업의 법칙에 따라 끊임없이 생과 사의 고리를 반복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윤회가 이루어지는 6개의 세계, 바로 육도입니다. 육도윤회는 말 그대로 6가지 길을 끝없이 돌아다니는 순환입니다. 이 6세계는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짓는 업에 따라 태어나게 되는 존재 상태이자 의식의 단계입니다. 먼저 천도는 가장 높은 차원의 세계입니다. 신처럼 태어나 극락의 즐거움을 누리며 고통 없이 살아가는 곳. 그러나 그 기쁨조차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업이 닿으면 다시 윤회하게 되죠. 그 다음은 아수라도. 아수라는 싸움과 질투의 신. 이 세계는 끊임없는 경쟁, 시기, 분노가 지배합니다. 힘을 얻고자 갈구하지만 진정한 평화를 얻지 못하죠. 세 번째는 인간도. 우리 대부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계입니다. 고통도 있지만 기쁨도 있고 무지함도 있지만 깨달음도 가능한 균형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그 아래에는 더 어두운 세계들이 존재합니다. 축생도 곧 동물의 세계. 본능에 따라 살아가며 생존 그 자체가 목표인 삶. 도리와 이성보다 욕망과 공포가 우선합니다. 아기도는 말 그대로 굶주린 영혼의 세계입니다. 아무리 먹고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고통. 탐욕으로 인해 갈증과 결핍만이 가득한 삶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 지옥도. 고통 중의 고통. 고열의 지옥, 혹한의 지옥, 칼날과 불꽃의 고문이 끝없이 반복되는 세계. 극심한 악업을 지은 존재가 떨어지는 곳입니다. 이 육도는 단순한 전생과 내생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이 6세계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에도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욕망에 사로잡혀 아무리 채워도 공허한 감정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이미 아기도의 의식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분노와 질투로 누군가와 끝없이 싸울 때 우리는 아수라의 세계에 사는 것이죠. 그래서 육도는 죽은 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천도에서 지옥도를 오르내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나는 어디에서 태어났는가가 아니라 지금 나는 어떤 세계를 살고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우리가 지금 짓는 업, 우리의 생각과 행동, 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각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세계인지, 그리고 그곳에 태어나게 되는 원인과 삶은 어떤 모습인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천도 신의 세계, 그러나 끝나지 않는 쾌락의 덫.
육도 중에서 가장 높은 곳, 가장 아름답고 즐거운 세계. 이곳은 천도 신의 세계입니다. 천도는 고통이 거의 없고 욕망도 없는 세계입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모든 것이 충만하고 완전하죠. 육체적 고통도 정신적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질병, 가난, 전쟁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천상계라 부르며 천도에 태어나는 존재를 천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인간보다 훨씬 오랜 수명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이는 수천 년, 수만 년을 살기도 합니다. 천인들은 날개 달린 신, 자연의 정령, 신화 속의 존재들처럼 묘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판타지로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천도는 불교적 세계관에서 실제하는 의식의 한 단계이며 가장 정교한 업의 결과로 태어나는 높은 차원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천도에 태어날 수 있을까요? 천도는 선한 업의 결과입니다. 자비롭고 청정한 삶을 오랫동안 살아온 존재,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을 멀리하고 다른 이의 고통을 덜어주며 살아온 이들이 이 세계에 태어납니다. 특히 십선업을 지키고 불법을 바르게 따르며 명상과 수행을 통해 의식을 맑게 유지한 자들은 천도에 태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나 천도는 단순한 천국이 아닙니다. 천도 역시 윤회 안에 있는 세계이며 영원한 구원의 장소는 아닙니다. 이곳에 사는 천인들은 모든 것이 충족되기에 고통도 없지만 깨달음도 어렵습니다. 고통이 없기 때문에 수행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욕망도 없기에 집착에서 벗어날 계기를 만들기 힘들죠. 결국 천인의 삶은 무기력한 쾌락과 안락 속에 빠진 채 업이 소진되는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천인이 죽음을 앞두면 그들의 몸에서 광채가 사라지고 향이 줄어들며 의식이 어두워지는 등 고통의 기운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때 천인은 처음으로 공포를 느낍니다. 자신이 이 행복한 세계에서 곧 떨어질 것임을 직감하죠. 이후에는 축생도, 인간도 혹은 심지어 지옥도까지 다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과거에 지은 업의 방향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천도 아래 끊임없는 싸움과 분노가 가득한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다음은 아수라도 전쟁과 질투의 세계로 가봅니다. 아수라도 끝없는 전쟁과 질투의 세계. 당신은 누군가를 부러워한 적이 있나요? 누구보다 잘하고 싶은 마음에 경쟁하고 질투로 마음이 불타오른 적은요? 그런 감정이 강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되면 우리의 다음 삶은 아수라도일지 모릅니다. 아수라도, 이곳은 끊임없는 분노와 싸움, 경쟁으로 가득 찬 세계입니다. 천도보다 아래지만 인간도보다 강한 힘과 지혜를 가진 존재들이 살고 있죠. 아수라는 본래 인도 신화에서 나오는 강력한 존재입니다. 초기에는 신들과 비슷한 위치에 있었지만 점차 불교에서는 이들을 신이 되고 싶어하는 자들로 묘사하게 됩니다. 그들은 힘이 세고 아름답고 자존심이 강하며 정의감도 있으나 문제는 화를 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천도에 있는 신들을 질투하며 끊임없이 하늘을 공격합니다. 자신들이 천인보다 못하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언제나 더 높은 자리를 노리죠. 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같아요. 전쟁은 반복되고 패배하고 다시 분노하고 그들은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수라도는 어떤 업으로 태어날까요? 겉보기에는 선한 행위를 했지만 그 동기가 경쟁이나 자기 과시에서 비롯되었을 때 그 사람은 아수라의 업을 짓는 것이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부를 하더라도 진심이 아니라 남보다 잘 보이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그 공덕은 천도로 이어지지 못하고 아수라도로 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질투하고 화를 누르지 못하는 삶은 바로 이 전쟁의 세계로 가는 표가 됩니다. 아수라 세계는 천도 못지않게 아름답기도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전쟁의 피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사치스러운 궁전을 짓고 천도와 닮은 삶을 꿈꾸지만 마음속에는 끓는 분노와 공허함이 가득하죠. 그들은 자신을 높이려 하고 다른 존재를 누르려 합니다. 어쩌면 현대 사회의 경쟁 구조와 매우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수라도는 단순한 저승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끊임없는 비교, 끝없는 경쟁, 그리고 무의식 속의 분노. 이 감정들이 커질수록 우리는 이미 아수라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불교에서는 아수라도가 정의롭고 강한 힘을 가졌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힘이 제어되지 않을 때 그것은 오히려 해탈에서 가장 멀어지는 에너지가 됩니다. 분노는 행동력을 주지만 동시에 이성을 가립니다. 경쟁은 동기를 주지만 동시에 자비를 잊게 만들죠. 그래서 아수라도는 항상 천도와 인간도의 경계에서 방황합니다. 오를 수도 있고 추락할 수도 있는 세계. 만약 우리가 진정한 수행자라면 자신 안의 아수라성을 바라보고 그것을 조복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분노와 싸움을 넘어서 이제 우리는 인간의 세계로 내려옵니다. 기쁨과 고통, 선택과 깨달음이 공존하는 인간도에서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인간도 고통과 깨달음이 교차하는 삶의 무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아마도 인간도에 살고 있을 겁니다. 육도윤회 중 세 번째 세계 인간도는 고통도 있고 기쁨도 있는 말 그대로 복합적인 삶의 현장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몸은 늘 고통에 노출돼 있고 마음은 끊임없이 불안과 욕망 속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이 고통이 바로 인간도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 인간도는 해탈할 수 있는 유일한 세계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천도에서는 너무 행복해서 깨달음을 떠올릴 여유가 없습니다. 지옥도에서는 너무 고통스러워 수행할 정신이 없습니다. 아기도 축생도 역시 본능과 결핍 속에 허우적거릴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괴로움을 통해 질문을 품고 삶의 의미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극히 드문 기회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이 귀한 기회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 인간도에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는 깨달음의 문 앞에 서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누가 인간도로 태어날까요? 불교에서는 전생의 선업과 악업을 비슷한 비율로 지은 자, 혹은 큰 악은 저지르지 않았지만 큰 공덕도 없었던 자가 균형의 세계인 인간도에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극단이 아닌 중간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너무 풍요롭지도 너무 비참하지도 않게 적당한 고통과 즐거움 속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삶. 즉, 인간도는 선택의 세계입니다. 무엇을 믿을지, 어떤 마음을 품을지, 어떻게 살아갈지를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선택이 있다는 건 그만큼 혼란도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무지와 집착, 분노와 욕망에 쉽게 끌립니다. 좋은 인연을 맺으면 더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지만 악한 업을 짓기 시작하면 다음 생에는 지옥, 악의 축생도까지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의 삶은 늘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불안정함 속에 바로 자유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마음을 고쳐먹고 선한 업을 지으면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으로 태어난 이들이 꼭 실천해야 할 가르침을 남깁니다. 고통의 원인을 바라보는 지혜, 타인을 위한 자비, 순간을 돌아보는 정념, 삶을 긍정하는 선한 행동. 이런 삶을 꾸준히 살아간다면 다음 생에는 천도에 태어나거나 더 나아가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기적처럼 귀한 인간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힘들고 외롭고 때론 고통스럽더라도 이 삶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담겨 있습니다. 깨달음은 먼 산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삶을 진심으로 살아가는 그 길 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존재가 인간도로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업에 따라 어떤 존재는 동물로 태어나기도 하죠. 다음은 축생도 본능과 무지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축생도 본능과 무지 속에 갇힌 삶. 눈앞의 먹이를 향해 달려드는 동물. 생존을 위해 서로를 공격하고 강자에겐 복종하고 약자에겐 폭력을 가하는 세계. 이곳은 축생도, 즉 동물의 세계입니다. 축생도는 윤회 속에서 인간보다 한 단계 아래, 의식의 수준이 낮고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머무는 세계입니다. 이들은 자각이 없으며 고통과 공포 속에서도 스스로를 돌아보거나 벗어나기 위한 지혜를 갖추지 못합니다. 축생도에 태어나게 되는 업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무지입니다. 즉, 어리석고 미혹된 상태로 살아가며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진리를 배우려 하지 않는 삶을 살았을 때 그 사람은 축생도의 업을 짓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 살고 다른 생명을 무시하거나 학대하며
남을 속이거나 이용하는 삶을 지속한 자 역시 동물의 세계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언어도 지식도 도덕도 없습니다. 오직 두 가지 기준만 존재합니다. 강한가 약한가, 이익이 되는가 해가 되는가. 축생도의 존재들은 끝없는 위협 속에 살아갑니다. 언제 어디서 공격을 받을지 모르고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싸워야 하며 매일이 생존의 전쟁입니다. 고통과 괴로움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고통을 이해할 지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이 왜 고통받는지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당연하다고 여기는 말, 생각, 공감, 자유는 이 세계에선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축생도는 단지 죽어서 가는 세계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축생도의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축생도를 단지 동물로만 보지 않습니다. 의식이 닫혀 있고 본능과 욕망에만 따라 살아가는 인간도 이미 축생도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고통에 전혀 관심 없이 자신의 쾌락만 추구하며 지식도 도덕도 없이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은 아무리 인간의 모습이라 해도 사실상 축생도의 상태에 가까운 것입니다. 또한 학습을 거부하고 비판적 사고 없이 맹목적으로 믿고 따르는 건 역시 축생성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축생도의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이지 않습니다. 그 고통의 핵심은 무지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점입니다. 깨달음을 향한 길이 존재하지 않으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으로 태어난 지금 우리는 결코 무지 속에 안주해선 안 됩니다. 지식을 쌓고 진리를 찾고 남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윤회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지보다 더 깊은 고통도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망 속에 영원히 굶주리는 존재들. 다음은 아기도 끝없는 결핍의 세계입니다. 아기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굶주림. 배가 고픈데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물을 마시려 하면 불꽃으로 변하고 음식을 삼키려 하면 입안에서 썩어버립니다. 이곳은 아기도 끝없는 굶주림, 해소되지 않는 갈증 속에 영원히 헤매는 세계입니다. 아기는 문자 그대로 굶주린 귀신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 굶주림은 단순히 음식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들은 욕망 그 자체가 화신이 된 존재들입니다. 무언가를 원하지만 얻을 수 없고 얻는다 해도 그것은 바로 썩거나 사라져버립니다. 즉 영원히 채워질 수 없는 갈망 속에 갇혀있는 것이 바로 아기도의 본질입니다. 아기도에 떨어지는 존재는 대부분 생전의 삶에서 강한 탐욕을 품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욕심이 많고 나눔을 모르며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간 이들. 재물을 움켜쥐고도 베풀 줄 모르고 지식을 얻고도 남을 위해 쓰지 않은 자들. 또한 거짓말, 탐심, 인색함, 불공정한 거래 등 모든 탐욕과 이기심의 업이 아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아기도의 존재는 보통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육안이 아닌 천안으로만 볼 수 있는 영적 존재라고 합니다. 이들은 사람 세계 주변을 떠돌며 음식의 냄새를 맡지만 먹지 못하고 음식을 삼키려 해도 목이 바늘 구멍처럼 좁아 아무것도 넘기지 못합니다. 어떤 아기는 혓바닥이 갈라지고 어떤 이는 불꽃을 내뿜으며 타오르기도 하죠. 그들의 고통은 단순히 배고픈 것이 아니라 욕망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스스로의 욕망에 갇혀 영원히 배고픈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아기도의 지옥입니다. 하지만 아기도는 죽어서 가는 저승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아기도 속에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소비하지만 그 만족은 오래가지 않고 곧 공허함으로 바뀌는 경험. SNS에서 끊임없이 타인의 삶을 부러워하며 더 많은 관심,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성공을 갈망하지만 절대 채워지지 않는 마음. 마치 커다란 배를 가지고도 채워지지 않는 존재처럼 우리는 이미 아기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까요?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욕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절제, 나눔, 감사. 이런 태도는 아기의 업을 씻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특히 보시, 즉 나누는 마음은 아기도의 업장을 가장 강력하게 정화시키는 실천입니다.
남에게 베풀고 자신의 것을 집착 없이 놓아보는 연습. 그것이 바로 아기도에서 벗어나는 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어두운 세계, 그 어떤 존재도 피하고 싶은 마지막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다음은 지옥도 끝없는 고통의 세계입니다. 지옥도 극한의 고통, 윤회의 최저점.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칼날이 떨어지는 바닥, 불에 타는 몸, 소리조차 낼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영혼은 끝없이 무너집니다. 이곳은 육도의 가장 아래, 지옥도입니다. 지옥은 모든 고통의 집약체이자 윤회에서 가장 낮고 어두운 차원입니다. 이곳에 떨어진 존재는 말 그대로 자신의 악업으로 만들어진 고통의 세계에 갇히게 됩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존재는 어떤 업을 지었을까요? 그들은 주로 심각한 해악과 악행을 저지른 자들입니다. 특히 살생, 폭력, 사기, 모략, 중상, 강한 분노, 증오 등을 반복적으로 행한 이들. 단지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악한 행위를 죄의식 없이 지속적으로 행하며 다른 이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안긴 경우 그 업은 지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결코 은유적이지 않습니다. 불교 경전은 지옥의 고통을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불교에서는 지옥을 크게 8대 지옥으로 나눕니다. 등활지옥, 서로 죽이고 되살아나기를 반복하는 지옥. 흑승지옥, 칼날과 쇠창으로 몸을 자르는 고문지옥. 중압지옥, 불에 타는 방에 갇혀 몸이 녹아내리는 고통. 호극지옥, 고통 속에 울부짖기만 하는 지옥. 대호극지옥, 울부짖음조차 허락되지 않는 고통. 발설지옥, 철판 위에서 불에 달궈진 기구로 고문당하는 지옥. 대발설지옥, 극도의 열기로 몸이 타고 재가 되는 지옥. 무간지옥, 고통과 죽음이 끊임없이 이어져 틈이 없는 가장 심각한 지옥. 특히 무간지옥은 말 그대로 단절 없는 고통. 죽고 다시 살아나며 고통을 반복하는 끝없는 순환입니다. 지옥의 고통은 단순한 형벌이 아닙니다. 불교는 지옥을 누군가로부터의 벌이 아니라 스스로 지은 업의 결과로 봅니다. 즉, 지옥은 나쁜 짓을 해서 끌려간 곳이 아니라 내가 만든 고통에 내가 빠진 상태인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악업의 에너지에 의해 자신의 마음이 형상화한 세계에서 고통받는 것. 그것이 지옥도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의식이 깨어있지 않는 한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옥도를 멀리 떨어진 사후 세계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지금 이 삶에서도 우리는 지옥을 경험할 수 있다고. 타인을 끊임없이 미워하고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와 죄책감, 절망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는 삶. 그것은 곧 현실 속의 지옥입니다. 지옥은 누군가가 만든 곳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만든 감옥. 그 마음이 풀릴 때까지 고통은 계속됩니다. 희망은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어떤 존재도 영원히 지옥에 머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고통을 겪으며 서서히 업이 소멸되고 그 마음에 작은 연민이 피어날 때 그는 다시 인간도로 환생할 기회를 얻습니다. 지옥에서도 자비는 닿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기도, 수행자의 공덕 회양, 혹은 스스로 마음을 바꾸는 순간이 오면 서서히 어둠은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지옥에 떨어질 인간이라 단죄하기보다 그를 이해하고 그 고통에 함께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육도의 6세계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천도, 아수라도, 인간도, 축생도, 아기도, 그리고 지옥도. 이 6길은 단지 죽음 이후의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매일같이 드나드는 의식의 상태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느 세계에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세계를 향해 살아가시겠습니까? 윤회의 원인업과 카르마의 법칙? 왜 나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누구는 왜 부유하게 태어나고 누구는 왜 고통 속에 살아야 할까? 그 질문의 중심에는 불교의 핵심 개념, 바로 업이 있습니다. 업이란 행위 또는 작용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의 업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생각, 말, 행동 모두가 업이 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 어떤 말을 했는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가 모두 미세한 인과의 씨앗이 되어 나중에 그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법칙이자 윤회를 계속 반복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입니다. 불교에서는 업을 크게 3가지로 나눕니다. 신업은 몸으로 짓는 업으로, 예를 들면 살생, 도둑질, 성추행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구업은 말로 짓는 업입니다.
거짓말, 욕설, 이간질, 아첨 같은 말들이죠. 그리고 이 업은 마음으로 짓는 업입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 같은 내면의 작용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세 가지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의업, 즉 마음의 작용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가장 강력한 업을 남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업은 반드시 그 결과, 즉 과보를 불러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인과 법칙입니다. 선한 원인은 선한 결과를 낳고 악한 원인은 고통의 결과를 낳습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면 그 선한 에너지는 언젠가 나에게 기쁨이나 도움으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내가 분노와 증오로 남을 해쳤다면 그 어두운 씨앗은 시간이 지나 고통의 열매로 익게 됩니다. 그렇다면 업이 어떻게 윤회를 만드는 걸까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이 생에서 지은 업들은 무의식 깊숙이 저장되어 다음 생의 삶을 결정짓는 씨앗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걸 업식 또는 식이라고 부릅니다. 업은 곧 의식에 저장된 에너지이자 삶과 삶을 연결하는 징검다리입니다. 이 업식이 다음 생의 조건을 만듭니다. 선한 업이 많은 사람은 천도나 인간도로, 악한 업이 깊은 사람은 악이 축생, 지옥도 등으로 윤회합니다. 그렇다면 업은 정해진 운명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업이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과거의 업은 바꿀 수 없지만 현재 짓는 업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미래의 나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심지어 깊은 악업도 참회와 수행, 공덕의 실천으로 서서히 약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생을 밝게 만들고 윤회를 끊기 위한 좋은 업은 어떻게 지를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수행 실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 재물이나 지식을 남에게 베푸는 행위, 계율 악행을 삼가고 삶을 바르게 사는 노력, 인욕 분노를 참고 평정을 지키는 인내, 정진 끊임없이 노력하고 게으름을 경계하는 행동, 선정 마음을 고요히 하고 명상하는 수행, 지혜 올바른 암과 통찰. 이 6가지는 육바라밀이라 불리며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 선택 하나하나가 다음 생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사소한 배려 하나, 마음을 다스리는 하루의 명상. 이 모든 것이 업이 됩니다. 그러니 윤회의 수레바퀴 안에서 헤매지 않기 위해선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끝없는 윤회의 고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길은 없을까요? 다음은 마지막 이야기, 해탈 육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해탈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는 길. 지금까지 우리는 6개의 세계를 돌아보았습니다. 천도, 아수라도, 인간도, 축생도, 아기도, 그리고 지옥도. 그 모든 세계는 업에 의해 만들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 우리는 다시 태어나며 고통과 쾌락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그 끝없는 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 길의 이름은 바로 해탈. 그리고 그 상태는 열반이라 불립니다. 해탈이란 말 그대로 묶여있던 고통과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더 이상 업에 끌려서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삶과 죽음을 초월한 의식의 해방입니다. 고통, 번뇌, 욕망, 분노, 무지. 이 모든 것이 더 이상 내 마음을 묶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불교는 인간의 삶을 고라고 봅니다. 생로병사의 고통, 욕망의 갈등, 집착과 상실. 이 모든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불교 수행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에게 기도하거나 복을 빌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스스로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그 마음의 근원인 집착을 버릴 때에만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해탈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그 방법을 분명하게 남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정견 세상을 바르게 보는 지혜, 정사 바른 의도를 가지는 것, 정어 바른 말을 하는 것, 정업 바른 행동을 실천하는 것, 정명 바른 삶의 방식, 직업, 정정진 나쁜 습관을 줄이고 선한 마음을 키우는 노력, 정념 현재를 알아차리고 깨어있는 마음, 정정 올바른 집중과 명상. 이 팔정도는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깨달음에 이르는 실제적인 실천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탈을 천국처럼 죽은 뒤 도달하는 세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의 해탈은 살아있는 이 순간에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욕망을 내려놓고 내가 집착하고 있던 고통을 마주하면 그 순간 이미 해탈의 길 위에 선 것입니다. 죽어서만 열리는 문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열릴 수 있는 마음의 상태. 그것이 해탈입니다. 해탈의 결과는 열반입니다. 열반은 번뇌가 완전히 소멸된 고요한 상태, 불생불멸, 즉 태어남도 죽음도 초월한 진정한 자유의 경지입니다. 이것은 공허하거나 무인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맑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평화로운 존재의 방식입니다. 욕망에 흔들리지 않고 고통에 끌려가지 않으며 나와 남의 경계마저 허물어진 자비의 의식. 불교는 열반이야말로 우리가 진짜로 돌아가야 할 집이라고 말합니다. 불교는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존재는 해탈할 수 있다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도에 있든지 얼마나 어두운 업을 안고 있든지 그 안에서도 마음을 바꾸는 힘은 항상 존재합니다. 고통은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깨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 욕망, 두려움을 마주할 때 우리는 비로소 수레바퀴에서 발을 뗄 수 있습니다. 육도윤회는 인간의 삶을 관통하는 상징입니다. 기쁨과 고통, 집착과 해탈, 이 모든 것이 의식의 흐름 안에서 반복됩니다. 하지만 그 흐름을 멈추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멈춰서서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것. 그곳에서 모든 해탈의 문이 열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육도윤회의 6세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끝없는 쾌락의 천도에서부터 질투와 싸움의 아수라도, 고통과 깨달음이 교차하는 인간도, 무지와 본능의 축생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악의도, 그리고 극한의 고통이 존재하는 지옥도까지. 이 6세계는 단지 죽은 뒤에 가는 어딘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드러나는 마음의 상태이자 의식의 흐름입니다. 어떤 날은 천도 같고 어떤 순간은 지옥도처럼 느껴지며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육도의 여러 세계를 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흐름에 휘둘리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지금 이 마음, 이 선택, 이 행동이 다음 생을 그리고 지금의 삶조차 바꿀 수 있다고. 윤회는 숙명이 아니라 선택 가능한 과정이며 그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문 또한 지금 이 자리 내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세계에 살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천도처럼 평화로운가요? 혹은 아기도처럼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진 않나요? 이 영상이 지금의 당신을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육도윤회, 그 수레바퀴를 멈추는 자는 누구인가? 다음 생을 바꾸는 힘은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